교회입니다. 뭐 그러면서 무조건 제자 훈련. 그래서 그룹을 나눌 때도 10명에서 13명 안쪽, 넘어가면 막 부담스러워서 쫓아내고, 적으면 또 실망하고. 그래서 모든 조직을 나눌 때 12명을 이 가운데다 두고 아래 위로 한두 명은 이 흡수가 되는데, 그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져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3창하고 기도합시다. 뭐 4창해도 되고 5창해도 되고 한 번만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데, 꼭 그 교회는 주여 3번만 해요. 3번만. 그런데요, 또 기도를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관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인위적인 생각이 가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설명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자기께 맞다라고 무조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도가 지나치면 잘못될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뭐가 필요하냐고. 성령만 쭉만 하면 되지. 그래서 자꾸만 기도할 때 불러 당분간 불러 하는 노래도 부르면 안 돼요. 호주는 지금 불을 달라고 기도해도 안 돼. 어저께 이 시티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만 달라고 이야기하면, 뜨거워지면 그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플러스 뭐에 대한 건요,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인위적인 생각으로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풀거나 해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바울에 대한, 제가 존경하고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은 한 세트로 굴비를 엮듯이 묶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느냐 하면,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주신,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한편, 바울은 또 하나님을 누구로요? 내 곁에 친근하게 계시는 아빠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아버지, 그분을 인정하고 이 두 가지, 자기에게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는 어디에 자리로 나간다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야.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근하신 누구에게?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3절에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왜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면 기도는 각각 달라요. 그런데 감히 얼굴을 쳐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이 위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분 앞에 겸손하게 뭐 하는 것이 맞아요? 무릎을 꿇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멀리 서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쉽게 접근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아빠에게.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때만 해도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할 때는 아버지 앞에 뭐 하고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내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아빠란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해.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구하긴 구해.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는 혹여나 아름다운 교회에 온 지 1년 안 된 분들은 나한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나한테 하는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확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작심하고 제가 두드려 치는 설교를 할 거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마음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진짜예요. 또 1년 이상 다녔지만, 난 아직까지 1년 이상 다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로 인정 안 돼,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 이런 분들은 또 자유하시고 들으셔도 돼요. 순간 긴장했다가 허리띠 풀으셔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인정되시는, 예수를 믿은지 우리 교회 왔지 한 달이 됐든지 한 주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내 아빠로 아버지로 인정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다고요? 들여보시면 알지만 무슨 예배가 살아있어요? 찬양할 때는요, 아니 여러분들 왜 찬양할 때 입술을 벌려서 왜 기쁨으로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춤을 추고 소고치며 왜 찬양하네요?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오셨죠? 제가 이렇게 두 번째요. 내가 이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저분은 뭔데 두 번째 예배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서 손들고 찬양하는데 1년 10년 된 사람들은 왜 주리를 틀고 왜 찬양을 안 해? 왜 주리를 틀고 왜 한 줄 한 줄 집사님은 기뻐서 찬양을 하는데 왜 나머지는 안 기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이 성가대 찬양이 이게 유행가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교회 안에서 또 잣대를 갖다 대고 내가 하라 했어요. 좀 가사 바꿔서 너무 10월이 삭막해서 내가 하라 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지각할 수 있어요? 지각을. 내가 일부 예배 때는 더 심하게 해서 니들이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냐? 교사가 어떻게 지각을 할 수 있냐? 나 이제 늦게 나오는 사람은 결석에다 체크도 안 해. 어차피 설교 중간에 또 들어올 거니까. 안에 어느 날 문 걸어 잠그고 예배 한번 꼭 드리는 게 내 소원이야. 11시 30분에 문을 다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밖에서 뭐 별짓을 하고 돌아가려면 가든지 저쪽 옆 교회로 가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주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11시 30분에 저 뒷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된다. 이 마음을 또 기도 끝에 주셔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꼬박꼬박 늦게 나가십니까? 매 한 번도 안 틀리게? 네, 그럼 이해할게. 아니 비즈니스 약속하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 상대자를 만날 때 꼬박꼬박 20분 30분씩 꼭 정하고 늦게 가셔요? 그런데도 그 비즈니스가 잘 돼요?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내가 작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관한 것도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빼먹은 거는 주일 오후에 논에서 축구하다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오후 예배 한 번 빼먹은 거 외에는 결석한 기억이 난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내 기억에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했지. 나는 성경학교 하면 1등이었대요. 어느 날 한 해에 큰 시험이 저에게 왔어요. 무슨 시험이 왔냐면 주일학교가 1년 연말을 마칠 때쯤 되면 시상식 같은 거를 옛날에 잘했어요. 뭐 벽에다 포도나무 그려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경 요절을 암송하고 출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뭐 이런 거 성경 퀴즈를 잘 맞추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붙여놨어요. 방학 때 새벽 예배 오는 사람은 보너스 점수를, 난 그 보너스 점수를 받으려고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가대 의자에서 난 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그해 어느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룰을 만들었냐면 헌금도 점수에다 포함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 헌금을 포함을 하면 매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가부의 두랩돈의 심정을 가지고 했는가 안 했는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평가했는데 내 첫사랑이 누구라고요? 이 정도 말만 하잖아요. 온순이라고.
걔가 그래요. 봉천동에 사는데 너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네 설교 다 듣는다고. 제발 안 하면 안 되겠냐. 그 왜 네 나한테 시집 안 하고 엉뚱한 포크레인 기사한테 갔냐. 그래서 내가 평생 할 거다 내가 그러는데, 얘네는 좀 살아. 얘가 어느 날 나는 매주 헌금을 10원에서 20원 할 때야. 가난해서. 한 날 530원을 헌금을 한 거야. 그것도 12월 총점을 결산하기 바로 전주에 530원을 하니까 걔가 1등을 해버렸어. 얼마나 서러워서 우는지.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냐. 헌금의 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나는 새벽에 겨울방학 때 그 추운 때도 나는 그 찬바람을 쐬면서 성가대 의자에서 자다가 기름 발라놓은 거 툭 떨어지면 온몸에 기름칠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대단한 거 준 건 아닌데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헌금을 통해서는 죽어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 주자. 내가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은 왠지 모르게 시골 사람들을 왜 그렇게 쥐어짜는지 마른 수건 짜듯이 또 짜고 안 되니까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또 짜고 헌금만 무조건 하래. 나는 죽어도 헌금에 대한 상처를 안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서 내가 마음에 작심한 것이, 무슨 교회가 다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71장 불러. 내게 있는 모든 거리면 막 헌금방울이 돌리고 내일 때까지 안 지나가. 이런 저속한 교회는 좀 하지 말자 이래서 헌금바구니 안 돌리고. 전에 있던 교회는 금액도 쓰네. 방병복 500원 했든지 10,000원을 했든지 왜 금액을 옆에다가 또 써. 매일 성도들이 주워보고 얘는 얼마 했는가 동글내미 확인하다 보면 설교 다 가는.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 정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회의가 느껴져요. 왠 줄 아십니까? 어떻게 11조를 정해서 해요? 누구 맘대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11조를 정해서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오늘 내가 작심하고 설교하니까 이해하시고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요. 어떻게 결석했다고 11조를 또 떼어먹어요? 수입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한 푼도 안 줬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왜? 정부에서는 보조 안 줘요? 그건 수입이 아니에요? 자식이 용돈 안 줘요? 그건 수입이 아니에요? 이야, 이 교회 처음 왔더니 목사 대단하다. 아니요, 제가 이런 설교 6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단언컨대 처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 뒤에다가 헌금 주머니 만들어 놓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고 얼마를 해도 광고도 안 하고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한 번도 푸시를 안 하고 그저 여러분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감사헌금을 하지 않아도 목사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면 할 겁니다. 그러나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주머니 돌리면 헌금하고 헌금 주머니 안 돌리면, 목사가 강조 안 하면 헌금 안 하는 거, 그거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사업이 어려운 분들 11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촌의 모든 목사들 가운데 2%의 축복을 받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당장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렌트비 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뭐하고 살 거다. 난 못 살아요. 당장 내 수중에 한 달치 낼 렌트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이 나라가 내가 불쌍하다고 보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개인의 아버지로, 아빠로 그렇게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너 목회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말씀대로 안 가르쳤나?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로 오늘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주일을 기대하면서 막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처음 딱 만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 좋아할까 말까는 0.1초의 결정이 다 난대.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사람을 순간 보는 순간 내 뇌에서는 12가지의 호르몬이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기를 시작한대. 그래서 뭐 도파민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것이 다 나온다. 그런데 동시에 작용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는 몇 초에 0.1초 만에 이루어진대.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지각하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제 달콤한 말, 여러분들 그거 듣고 나서 은혜가 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외적인 거를 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달콤한 말을 또 해줘야 되니까, 재미있는 유머를 또 해줘야 하니까, 좋아하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어떤 달라짐이 있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변화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하고 나만 체험하고 전하지 않으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함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내 자녀가 변호사가 되고 내 자녀가 의사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연계성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난한 이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풍요로운 물질을 얻었으니까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자녀가 성공했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뭐 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고,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게 친근한 아빠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인생,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축복이요 성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관을 쫓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법관이 되는 거, 항상 법관이 되면 뭐 할 건데, 이게 제가 마지막 끝에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질의 축복 주면 뭐 할 건데요? 난 이게 끝에 질문이야.
매일 내게 던지는 질문이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변질되고 타락됨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처럼. 뭐만 매일 기도하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 앞에 하나님 나타나서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겉이 아닌 속 사람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강한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 박 목사야, 너 지금 교인들 몇 명이냐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가지고 너 목회한다고 껍쑥껍쑥 하는데, 네 나이 또래에 10,000명 이상 목회하는 사람 많다? 그러면 10,000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과 내가 비교되면 비교할 가치가 없지. 너 지금 좀 산다고 깝석거리느냐? 세계 거부들 많다, 너 100위 랭킹 안에 들어가느냐? 할 말이 있으세요?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막 강해지고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의 환난이나 그들의 고난이나 그들의 시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속 사람이 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방병복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얘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관심 없어. 왜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디에다가 세상의 성공학에다가 그 사람을 올려놓고 저울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 당신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 아니에요. 여보, 당신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는 심핍박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신천지가 그렇게 센 줄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몰랐어요. 아, 진짜 그게 가능한가? 지난번에 탁지연 소장님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에이, 진짠가 뭐, 아직도 그게 건강한데 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함께 운동을 할 때 구리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참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쪽에서 한 5년 가까이 같이 축구라는 운동을 같이 했어요, 목회자들하고. 그래서 구리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많이 알았어요. 최근에요, 저에게 같이 운동했던 동료 목사님이, 박 목사님 소식 들었냐고. 무슨 소식이냐고. 아무개 목사 있잖아, 목회 재밌게 하시던 분. 그런데요, 세상에요, 그 교회가 공중 분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서울 살다가 구리로 이사 왔다 그러면서 등록을 하고, 등록하는 그날부터 나는 신천지가 한 2-3개월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세상에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완지 3년 4년이 될 동안 우리 정도 교회 되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와서 3년 4년 동안 구역뿐만 아니라 주방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성도, 특히 목사님에게 그렇게 충성 봉사를 잘했대. 그런데 이 3년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구역을 휘어잡고 전도회를 휘어잡고 교회 전체를 그 권사님의 손아귀에 넣을 때쯤, 어떻게 넣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넣을 때쯤 권사님이 구역에서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모든 성도가 들으니까 그렇게 저 권사님 목사님에게 헌신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한마디 하니까 왜 했냐고 막 놀래는데 한 분이 또 그러더래요.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권사님과 그 사람은 아마 같은 이 라인이겠지.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그 이야기가 구역을 퍼져 가지고 이 힘 있는 권사님 이야기니까 교회 전체 퍼져 가지고 목사님에게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소용돌이 가운데 힘몰리는데, 사실 목사들은요 소리 지르고 빽빽빽빽 해도 강한 것 같지만 세상 경험 하나도 없죠. 사람 다루는 거 하나도 못하죠. 정말로 제가 볼 때 목사들은 약해. 이 목사님도 제가 뵀을 때도 그래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막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가는. 어느 날 권사님이 한 모임에서 그랬대요. 이쯤 되면 목사님 교회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나 정도 되면 안 나가지. 감히 내가 나갈 것 같아요. 나같이 난 안 나가. 난 안 나가는데 그 목사님은 또 그러니까 시험이 왔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데 내가 좋은 목사님 알고 있다고. 이번 주부터 목사님 강단에 세우지 말자고. 이쯤 되면 느끼고 깨달을 것 같죠. 그쵸? 못 깨닫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님이 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나갈 테니까 나를 따르시오 그랬더니 세상에요 얼마나 많이 나갔냐면 다 나가고 목사님 친척밖에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좌절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목회를 지금 중단하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듣는데 이게 뭐예요? 신핍박 시대 아닙니까? 영적 전쟁의 시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신천지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아주 시드니에 있는 신천지는 우리 교회 다 등록해갖고 말씀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신천지였는데 막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가운데 그래도 모르니까 신천지 있으시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면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이겨요.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고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는 케이스. 자꾸만 뭔가 모르게 나를 시험으로 잡아넣어. 자꾸만 나를 공격해와.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본인이.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덜 돼서 얘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을 강하게 하면 돼. 또 하나, 상대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이번 주에 딱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 그때 전화를 덥석 받아갖고, 아이고 어떻게 전화하셔서, 권사님 이번 주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럴 때 그래 나도 좀 그렇게.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전화 받는 당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얘는 내가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 막 해도 같이 이렇게 장단 쳐줄 수 있는 우스운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 이번 주 그러면 얘 전화 끊으세요. 끊어버려야 돼, 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은 쉽게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강해져야지. 전화만 하면 듭석득 뭐 2개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 집사님 이러니 여러분들, 마귀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했던 건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놀라워도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왠지 그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힘들어. 이런 사람 현대에 많아요. 뭔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다가가기 힘들게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무장해제해요. 저처럼 편안하게. 아름다운 게 목사님은 다가가기 쉬워. 그러나 어느 때는 저의 권위를 좀 인정도 해주시고.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분 있어요. 자기 앞에 와서 제가 당신 앞에 서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표현이 본인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가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권위는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알아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뭐 해줘요? 건조해져요, 사람은.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건조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하면 다 그것도 모르세요?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 모를 수도 있지. 모르니까 물어보지. 알면 왜 물어보나. 제발 누가 물으면 알아서 이렇게 잘 적응할. 알아서 어떻게 적응을 해? 안내자가 있어야지. 제발요. 사랑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내게 다가오기 전에 손을 먼저 내밀고 머리를 숙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는 몇 초 만에요? 세상의 사랑은 1초 만에 결정된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 말고, 어느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는 의사요, 남편은 교수래요. 둘 다 사회적으로 보면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더 바쁜 거야. 교수님은 그렇게 바쁘지 않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남편 되는 교수가 너무너무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면서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내에게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외도를 하는 남편이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이쯤 되면 아내는 대부분 99.99%는 헤어집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날 밤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내가 당신을 너무 외롭게 했기 때문에 그랬고, 가정에서 소외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내 잘못이 크다고. 이 수준 있는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부터 남편에게 뭐라고 아내가 이야기했냐면, 나는 당신과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도 가질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일을 줄이면서 남편과 그렇게 가정 안에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난 사실 이게 안 믿겨져. 왜 안 믿겨지냐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남편의 그 병이 아내에게 옮아가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다 치유가 됐대. 아니, 그 남편이 치유가 됐대. 아내는 그 병에 옮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난 지금도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간증을 듣고 내가 전하는 거지만 나 안 믿어줘요. 나도 안 믿어줘, 사실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거짓말을 했겠어요? 아닌 것 같아.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예요.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참 문제예요. 말씀 안 보는 거 문제예요. 안 보는데 균형 이런 거 할 것도 없지. 혹시 여기 이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는 하루에 3번은 꼭 합니다. 밥을 생기 먹기 때문에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반은 여기에 속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해요.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요, 운전하면서 오늘도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밥 먹을 때 가끔 기도 빼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한 20-30% 된다 생각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기도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성경을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오늘 말씀으로 가소평가했다면 사랑으로 용서로 받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말씀 듣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헌금 적게 나오는 교회 결코 아니에요. 우리 교회 11조 정말 많이 하세요. 내가 매주 보잖아. 우리 교회처럼 월드비전 컨페션 헌금에 동참하는 교회 쥐들에도 찾기 힘들어. 우리 교회처럼 무슨 절기헌금 있으면 그거를 갑자기 모아가지고 목사가 강단상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그러면 군말 안 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사람은 교회 없어요. 많이 하세요.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교회에다가 무슨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임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임직 예배를 처음 봤대요.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임직 예배를 하는지는 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뜻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왜 나가신 분들은 없겠어요. 제가 오시기 전에 나가셨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부럽다. 나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할 걸.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 여기에서 이제 됐다. 나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몸부림치면, 조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균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저는 무슨 확신이 있냐면 나로 통하여서 그 어떤 멧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이 쏟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설교하면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대. 샌프란시스코의 그 어떤 분이, 내가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내면이 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더니 그렇게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정말 힘드시죠? 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콱콱 맥혀서 아무 억소리도 안 나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많이 부를 힘이 없으면 들으세요. 부를 힘이 있으면 선포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 소리 낼 수 없어 억곡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노래 불러주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당신은 누구 위에? 당신은 누구 위에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 내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력자예요. 정말 힘드신 거 한번 맡겨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내 이웃이 됐던 한번 이렇게 내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너무너무 힘드시면 내 어깨 내어드릴 테니까, 내 어깨 당신에게 내어줄 테니까 나 좀 기대고 의지하라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기도해주는 동력자 될 테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시라고. 여보 힘들시면 나에게 좀 기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한, 너무 지쳐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기대를 얻으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신앙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잃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가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굳이 강해지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손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신앙의 동력자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남은 하나님이 없지는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하는 찬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동생을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가게 내 어깨를 내어서 사랑의 강함으로 옆에 있는 내 어깨에 기대시고 외로운 것이 힘든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신앙의 통력자였던 것을 잊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내 신앙의 선배가, 내 신앙의 동력자가 하나님, 내 이웃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로의 어깨를 내어드리고 가슴을 내어드리고 품을 내어드리고 기대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또 바라고, 그래서 함께 기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느끼고